이 불이 너무 밝아서 조금만 돌려도 되죠. 그냥 동영상 보니까 여기가 광채가 꼭 어디 가서 자리를 빛내달라고 꼭 저를 불러요. 그 조명 밑에 앉혀놓고 그럼. 그렇게 재밌으세요? 이제 여기 온 지도 한 10번째 돼 가는데 이제 조금 적응이 되네요, 저도. 금년에는 하도 눈이 많이 와서 참 눈치 오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눈 오는 건 너무 좋은데 서울에는 눈 오면은 뭐 바로 없어지잖아요. 양평은 그냥 오는 족족 그대로 있어요. 눈이 쌓여서. 그래서 그걸 치우지 않으면 도로를 전혀 다닐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그래서 눈을 자주 치워야 되는데 금년에 눈이 엄청 많이 오네요. 다른 때하고 달리. 아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또 그런 수고는 없지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는 또 따뜻하기도 하고 눈도 안 치워도 되고 또 뭐 집값도 오르기도 하고 하지만 층간 소음은 견뎌야 되잖아요. 층간 소음은 불편해할 게 아니고 감내해야 될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또 양평은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한데 겨울에 엄청 추워요. 눈도 막 치워야 되고 모든 것을 막 다 얻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주택에서 사는 사람의 장단점,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의 장단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만족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불편한 것을 하나도 없이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데서 살면 요거는 감내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막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10년 동안 그 산 위에 집에서 살면서 한 번도 제가 넘어진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막 2번을 되게 세게 넘어졌어요. 그 엔진 브로어라고 있죠. 막 이렇게 불어내는 걸로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들쳐맨 상태에서 그냥 공중에 붕 떴다가 가라앉아서 그래서 그걸 2번이나 지난 목요일 날 이게 막 빙판이 돼 있는데 그 위에 살짝 눈이 왔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밟았다가 2번이나 쾅 찍었어요. 그래서 되게 막 혼자서 물리치료를 엄청 했어요. 그 폼롤러 이런 거에서 막 왔다 갔다. 양평은 병원도 말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막 혼자서 자가 치유하고 그랬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여러 살고 있지만 눈 오면은 의뢰 제가 치우는 줄 알고 있어서 근데 이번에 2번 넘어졌다는 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되게 미안해해서 밥 사준다고 그 다음 날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 다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근데 한 분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랑 제일 친한 분인데 그래서 전화를 해서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오늘 아내가 그 일산 킨텍스에서 임영웅 콘서트가 있는데 거기를 가야 된대. 그래서 그럼 사장님도 임영웅 콘서트 가시나요? 그랬더니 아니래. 아내가 표를 2장을 구입했는데 지 친구하고 자기하고 하고 자기는 뭐 하세요? 그랬더니 바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면 이제 데리고 가야 된다. 근데 2 사람이 금술이 정말 좋으시거든요.
365일 24시간 거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항상 같이 다니세요. 근데 임영웅 콘서트를 간다고 하셨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거야. 표를 2장 구했는데 그 아내가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이 남편이 같이 없는 거지. 자기 친구를 초청한 거야. 그래서 그 2사람을 이분은 데려다 주고 바깥에서 이렇게 이를 갈며 왜냐면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지금 건네주고 바깥에서 이를 갈며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그래서 이제 어저께 갔다 왔다고 이제 전화로 그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티켓 2장이면 남편을 데리고 가시지 왜 남편은 바깥에서 이렇게 세워놨냐고 그랬더니 저 사람 안에는 임영웅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안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을 불편해서 같이 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지 친구랑 같이 쟤도 임영웅으로 가득하고 자기도 임영웅으로 가득하니까 둘이는 어떤 짓을 해도 다 용납이 되는데 만약에 남편이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우리 전체의 무리를 미친 것으로 볼 것이고 나는 이 사람 눈치 때문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다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저렇게 금술이 좋은 부부인데 2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저 부부를 통해서 해봤어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콘서트에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부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한 거지 이 비유가 그거에 딱 맞지는 않아요. 네.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나눴던 말씀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러브 스토리. 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중에 제일 어려운 메시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쉽게 말할까? 왜 어렵냐면 보통 메시지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건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을 그려내면서 말하고 들으셔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할 내용하고 지난주에 전한 내용이 한 번에 전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이번 주 제목을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당일날 아니다 이걸 2개로 나눠야겠다. 다 소화를 못하겠다 해서 지금 지난주에 있는 메시지하고 이번 주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로 다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 오늘 제가 교회라는 단어를 좀 쓸 텐데 여러분 이 교회는 막 여기 무슨 교회 동네에 있는 이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교회를 포함하겠지만 지금 말하는 교회가 거기에 제한되면 안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아라고 하는 한 인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예수아고 예수아를 믿는 온 인류가 그의 몸이 되는 한 세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이 몸을 여러분이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 메시지가 또 여러분한테 어렵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의 이런 교회 아니면 어떤 교회라고 하는 말은 너와 나의 모임,
너와 내가 함께 있는 모임이 교회가 아니에요.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게 교회가 아니고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너와 나의 모임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 또 그대 안에 있는 그리스도, 또 저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한국 땅에 있는 우리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필리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너와 나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 다 모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많이 모여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평생 동안 우간다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한 번도 못 만날 수도 있고,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교회가 아닌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신비함은 유대인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빨리 다 찾아다니면서 다 만나야 되지 않을까? 안 만나도 돼요. 만나면 그거보다 기쁜 일이 없겠지만 꼭 만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굉장한 큰 신비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비. 우리말로는 비밀이라고 해놨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미스테리온, 미스테리, 아주 큰 신비라고 써놨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7절을 보시면 아, 15절부터 볼까요? 그런데 그는 예수와예요.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인데, 얼마만큼 먼저 나셨냐면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사실 나를 위해서 창조한 거 아니거든요. 모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혹 간혹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양 오해할 수도 있어요. 모든 만물은 예수와를 위하여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나에게 집중한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은 목적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만물은 예수와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그분을 축복해야 해요.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비예요.
예수와는 몸인 교회의 머리세요. 여러분, 머리가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가 없으면 그 육체가 아무리 건장해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모든 판단,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은 머리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갑자기 굉장히 부요해질 거예요. 제 설교를 계속 들어봐서 알겠지만 제가 하는 것은 뻥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새해 첫 정말 복을 많이 받으셨죠? 네. 엄청난 복이에요. 한 수녀님이 그 강의를 들으시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낸 문자는요, 눈물 없이는 못 들을 만큼 그렇게 한 수녀님이 보내주셨어요. 자기 평생에 예수와를 축복할 수 있는 이걸 못 듣고 내가 세상을 마감했다면 너무 억울했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분을 축복한다는 것을 막 카톡으로 쫙 보내주셨는데, 그걸 몇 사람한테 다시 보내줬거든요. 그냥 막 펑펑 울어. 저는 펑펑 울지는 않았는데 본 받은 사람들이 펑펑 울 만큼. 근데 뻥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부유해지실 거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세요. 자, 24절을 보실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의 고난이 부족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와께서 받으신 고난은 완벽한 고난이셨어요. 근데 고난이 남았다 이 말은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감당해야 될 나의 고난들이에요. 그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 교회를 위하여 있고 이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되게 감격해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한테 이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26절에 보면 지금 이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이 교회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비밀을 26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을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는데, 이 성도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도라고 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 이 한자 표현으로는 성도라고 해요. 여러분, 아직 이방인들은 지금 성도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지금 성도라는 칭호를 줘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제는 누구에게?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비밀을
자기 백성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것이 이방인에게도 얼마나 부요한지 그것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근데 이 비밀은 뭐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이 교회의 비밀이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교회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너와 나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서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 28절 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그를 예수와를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여기 각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놨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요, 파스 안드로폰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뭐 각 사람인데 모든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을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그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각 사람에게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개인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이 예수와를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나 개인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교회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 개인이 예수와를 영접해서 교회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마치 고아원에서 내가 한 아이를 입양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걔를 놔둬버려. 거기서 꺼내서 그냥 혼자 살게 놔버려 두는 거예요. 그건 입양이 아니에요. 걔를 거기서 건져내서 내 가정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입양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꺼냈으면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각 개개인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서 이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자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각각 개개인을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이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말할 때 바로 이 영광의 소망 또는 완전한 자, 흠과 티가 없는 자,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라는 말을 쓸 때마다 그 앞에 수식어를 흠과 티가 없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이렇게 칭해요. 우리를 어떻게 완전하게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와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됨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각각 개개인이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지도 않으면서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는 교회, 완전한 교회, 예수와가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온 인류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한번 에베소서를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골로새서 앞에 있는 책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광스러운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도 없고 흠이 없고 거룩한 그 교회, 완전한 자를 바로 이 교회라고 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각자 도생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체적인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사실 이 연합보다는 각자 자기의 구원, 각자 자기의 번영, 각기 자기의 이런 신앙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학 안에도 바울 신학이라고 있는데,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키를 여태까지 수백 년 동안 칭의라고 여겼어요. 칭의론을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여겼어요. 칭의, 의롭다 하심.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 이게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신학이라고 수백 년 동안 하다가 최근에 바울 신학의 새 관점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안에는 폐단이 너무 많다. 기독교가 전부 개인주의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신학의 새 관점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을 중심으로 한 교회론이 이제 바울 신학의 새 관점이 됐어요. 구원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이다, 공동체적이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땡! 그걸로 끝!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한 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 몸을 이루는 것에 내 모든 관심을 쏟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은 나한테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내가 번영하고 그러다가 천국 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오직 이것이 내 모든 관점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바울 신학을 잘못 이해한 거다. 그래서 칭의론에서 교회론으로 신학이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새로운 바울 신학의 관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신비,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뭐냐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이것이 영원 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라. 아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 이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2장은 완벽한 교회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서 자기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있는 그 에덴, 완벽한 교회죠.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지으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신앙을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만 여기고 있는 거죠. 나 한 사람의 구원,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하면 내가 구원받는 거. 왜? 내가 목적이니까 나한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 언제 구원받았느냐? 이걸 물어갖고 막 저 녀석이 돌잡이를 마이크를 잡았어. 그래서 마이크를 나만 한다. 그래. 자, 어이차, 어이차.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해서 나의 구원을 이것만 여기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내 신앙생활을 아직 모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이 교회로의 구원이니까. 극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나 혼자만, 그래서 구원을 내 개인에게만 국한시켜버리는 것이 지금 현재 기독교의 가장 큰 오류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신학의 관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폐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고민한 거죠. 바울이 말한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게 개인 구원인 것처럼 여기니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바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론이라. 이건 신학적인 흐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흐름이어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극히 어린아이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이제 성장해야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오로지 나밖에 보지 못하는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획하시는 우리는 그것을 영원전부터 내 아버지가 계획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창세전부터 꿈꾸고 그 교회를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고 자기를 내어주셨고, 그분이 어떻게 교회를 지으실 거냐면 자기의 죽음으로.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없이는 예수와께서 죽으실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모여서 교회가 될 거니까.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거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그 고백이 내 교회가 될 거거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메시아. 주는 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거 베드로가 한 고백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의 전인격적으로 고백했다면 부인 안 했을 거예요. 3번이나. 바요나 시몬아, 그건 네 말이 아니라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네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거라. 왜냐하면 그 고백이 없이는 예수아가 죽을 수가 없어. 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교회를 자기 피를 흘려서 세우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이끌어내시고 그 고백 위에 자기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의 모든 사람의 입에서 이 고백을 나오게 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서 한 인격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머리가 예수하고 온 인류가 한 몸, 한 사람, 한 인격자. 이 이름을 아들이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하고 이 아들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제3자로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가 사랑하는 것을 제3자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1인칭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들이 되어서 머리가 예수하고 우리가 그 몸으로서 한 인격으로 아버지와 영원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우리 아버지의 비밀, 미스터리, 신부. 그것이 뭐냐?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한번 열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외우시지 않나요? 네. 시작. 암송.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자, 여기까지만 일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우주적인 교회에다 포커스를 맞추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 제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2번 정도 본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와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것은 그 죽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그럼 누구를 위하여 살도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 개인적인 삶에서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는 교회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나는 이 땅에서 교회로 사는 거예요. 내 머리가 예수하고 내가 그분의 지체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사람도 육체로 알질 않아요. 그냥 교회로 아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도 그냥 육체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이 교회로 인식해요. 나도 내 육체로 인식하지 않고 교회로 인식해요. 다른 사람도 이 교회 안에서 인식해요. 난 그래서 저 사람을 지체라고 말해요. 나는 그분의 몸의 한 지체예요. 내 머리는 예수와예요. 이게 저의 현재 인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교회는 너와 나의 모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 다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근데 저는 그 헬라어로 된 성경을 갖고 왔는데요. 거기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엔 피스테이 조 테 투 휘오 토데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뒷부분에 가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금년도에 매달 2번 또는 3번 여러분하고 말씀을 교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 되면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하고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와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하심이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가 나한테 있어요. 내 믿음에. 너 아니에요. 예수께 있어요. 저분이 다 이루어 놓은 구원을, 저분이 완성해 놓은 구원을 내가 거저받는 거예요. 진짜 아멘하기 싫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생각하고 좀 다르니까 말이죠. 누가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 모든 사람한테 통장에 1억씩 넣어놨으니까 찾아가세요,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합칩시다. 근데 사람들이 다 콧방귀 끼는 거지. 아침에 저 사람이 술 먹었는가? 무슨 내 통장 번호를 네가 어떻게 한다고 거기다 1억을 넣어놔? 좀 미친놈 아닌가? 이럴 수도 있어. 근데 한 미친놈이 은행 간 거야. 그래갖고 1억을 찾아온 거야. 그 다른 사람 아무도 안 갔어. 한 미친놈만 가갖고 1억 찾아온 거죠. 너무 웃기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억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을까? 은행 간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떠들고 다니냐면, 내가 은행 갔단 말이지, 이걸 떠드는 거야. 내가 은행 갔단 말입니다. 자기가 은행 간 게 1억짜리 행동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10,000원만 넣어놔도 하루에 10번 넣어갈 거야. 누가 내 앞에다 10,000원만 넣어놨다고 해도 하루에 10번씩은 갈 거라고. 그게 뭐? 내가 은행 간 게 그렇게 큰 일인가? 여러분, 이건 1억을 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을 막 동네 사람들한테 다 주고 싶어 하는 어떤 독지가의 마음인 거예요. 은행에 좀 가봐. 가만 있다니까. 그래서 받은 거라 이 구원을 말이죠. 근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받았다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야 받아.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니야. 예수아가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거저받는 거라. 여러분, 죄사함으로 어떻게 받죠? 회개함으로 천만에 여러분의 목숨을 버려야 받아요. 죄의 싹스, 사망. 어떻게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예수와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사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회개가 그 죄를 사함을 받을 만한 엄청난 것인 줄 착각하십니까? 아니라고요. 예수아가 다 이루어 놓은 걸 그냥 여러분이 거저받는 거라고. 제가 여러분을 오늘 부요하게 만들어 드린다고 했죠? 그 예수아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다 내 거라. 저분이 나의 머리 되세요. 저분의 것이 고스란히 내 거예요. 믿음으로 다.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는 내가. 그런즉 이제는 육체를 갖고 있는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와의 믿음으로 이 땅을 내가 사는 거예요. 저분의 믿음. 그것이 내 전 모든 재산이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눈으로 확인하면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3장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23절. 그 믿음이, 예수와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믿음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의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막 신념 같은 거잖아요. 막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주님, 내가 구원받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는 애가 그러면 이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또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나한테 있다면 그 불안함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구원하시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지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니고 나를 막
뭐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하는 거, 뭐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자기 체면, 자기 신념, 이것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난 부자가 될 것이다. 난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 것보다는 예수와 안에 있는 그 부유함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 몸으로 나는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이걸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여야 돼요.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이 지구상에 세워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오직 나예요. 나의 구원, 나의 안녕, 나의 평안, 나의 건강,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다 둔 줄 아세요? 가정에다 둬버렸어요. 가정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은 막 무너져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정에다 두었을까? 이 교회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평안이니까. 이 성도들의 가장 필요로 하는 니즈가 우리 가정의 행복이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정에다 둬버린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돼버리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이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 이것이 이 땅의 교회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온 지구상에 세워지기 원하는 그 마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교회로 살고 있으셔야죠. 이제 나도 내 자신을 육체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와도 우리 그분을 육체로 여기지 아니하고 타인도 육체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새롭게 된 그 피조물, 그걸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믿음이 왔을 때 믿음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로 온다는 거죠.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들처럼 여겨준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인격이 돼버려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린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보는 똑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그대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인격으로, 한 아들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분이 머리, 우리가 몸, 한 인격. 이분은 우리는 한 세 사람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도 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로 만드셔서 이 땅에 세우고 싶어하는 유일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와의 목적이니까. 고린도 후서를 다시 한 번만 열어주실래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아까 2장 20절과 같이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은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표현으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다시 살아나신 이를 우리는 예수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다시 죽어요. 예수와가 다시 태어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근데 그 몸이, 부활한 몸이 다른 몸이에요. 나사로의 몸과 예수와의 몸은 두 분이 다 부활하신 건 맞지만 전혀 다른 몸이에요. 예수와는 자기 죽었던 몸을 다시 재활하려고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우리는 한 육체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교회로 여기라는 거. 그 다음 기절이 그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혀 새로운 존재예요. 사람들을 육체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로 여기는 것, 우리가 보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보는 나 자신의 관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와를 통해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와를 통해서 봐야 돼요. 내 존재의 의미, 내 존재의 가치를 본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를 본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와를 통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라는 지금 전혀 새로운 인격을 부여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사실 저는 칭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도 사람 못 모을까요? 예수와도 한 번에 5,000명 모아버리셨어요. 한 번 얻어먹은 사람이 또 7,000명 모으시잖아요, 또. 예수와 그 사람들을 다 모으려고 하면요, 그냥 아주 간단할 거예요. 몇 가지 기적만 더 보였다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여.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국회를 열어버리잖아요. 그 공의회를 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쫓아가면 로마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그때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예수를 죽이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구하자. 그러니까 전체를 끌고 가는 거는 뭐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나를 얼마나 많이 쫓아오느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우리는 이것을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신약에만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약의 원체 이 바울 서신에 적나라하게 써놨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요만큼이 구약인데, 이 구약, 이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특히 이 토라를 준 이유, 뭐 하려고? 이걸 왜 이스라엘 백성한테 줬을까요? 이거 지키라고? 안 지키면 사정없이 목 베버리고, 지키면 축복하고, 그러려고? 아니겠죠? 창세전부터 그분이 계획하고 있었던 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만드실 계획을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함으로 전체를 한 몸으로 만드실 계획을 창세전에 갖고 계셨다고. 이 율법을 그래서 주셨다고.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새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한테는 새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통째로 우리한테는 새 언약이에요. 지금 옛 언약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한테 지금 새로운 언약을 맺고 있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럴 줄 몰랐을까? 하나님이 준 이 계명들을 저들이 완벽하게 지켜내리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을까? 지금 막 너무 실망스러워서 내가 남편이 되었는데 쟤네들이 나를 떠나버렸다. 아, 어찌할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 계명을 준 목적은 저들을 막 완전히 노예처럼 내 계명을 막 완전히 지키기 위해서, 지키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목 베려고 그러려고 준 목적이 아니에요. 옛 언약을 주신 이유는 새 언약을 주시고 싶으셔서. 새 언약이 뭐냐면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다가? 그들 속에다 두고, 그리고 어디에 기록하겠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싶어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게 목적이어서 옛 언약을 주셨다.
이 예레미야 31장이 어떻게 성취되죠?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게 됐단 말이죠. 이게 새 언약의 성취라고. 그럼 옛 언약을 왜 주셨을까? 이 구약을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열심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싶어 하시는 열심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오셔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몸을 이루시는 거죠. 이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안에 이 교회가 없는 교회, 그게 의미가 있을까?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뭐라고 비방할까 봐 하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 DNA가 없는 지역교회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모두 안에 이 인자, 유전자,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그 교회의 유전자가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있냐, 우리 안에?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 나는 임영웅을 좋아하는데 우리 남편은 조용필을 좋아하는 거라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이 남편은 조용필이 임영웅인 줄 알고 있었던 거지. 가서 보니까 아니야. 내가 생각하던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이 무리 속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 빨리 나가고 싶겠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지?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믿는 저 예수와 그리스도, 우리 이방인들이 믿는 예수와 그리스도, 이분이 같은 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꿈꾸고 있는 그 메시아와 이방인들이 꿈꾸고 있는 그 예수와의 상이 전혀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안 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안 써요. 왜? 쟤네들이 믿는 예수와와 우리가 믿는 예수와가 동일한 취급받을까 봐. 전혀 다른 메시아예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1월 첫째 주에 여러분한테 나눴던 말씀이 있어요. 언제 내가 다시 올 거냐? 예수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이 예수와여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느니요. 그 말 속에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십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정확한 예수와 그리스도의 상이에요. 또 하나 가르쳐주죠. 이방인들이 고백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와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사렛 예수와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이거는 매우 매우 중요한 그분을 향한 고백입니다. 예수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 되려면 반드시 유대인의 왕이셔야 합니다. 필리핀의 왕이 되시려면 그분은 반드시 유대인의 왕이셔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왕이 되시려면 그분은 반드시 유대인의 왕이셔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셔야만이 모든 민족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은 예수를 믿자마자 세계 선교사가 돼버려요. 그냥 자동이에요. 누가 선교를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세계 선교사가 돼버려요.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메시아는 오직 우리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유대인의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방 민족하고는 상종도 안 할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근데 그 중에 0.0 몇 프로의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믿었어요. 믿는 순간 이분은 모든 민족의 왕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모든 민족으로 열려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을 사랑하는 유대인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반대로 팔레스타인 안에 유대인을 사랑하는 무리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 팔레스타인들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모든 민족의 메시아인 것을 알려면 따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선교단체 같은 데 가갖고. 오직 나밖에 없어요. 나의 수호신이에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고, 내가 구원받았고,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구원을 이룰 거고, 그 사이에 어떤 악한 짓을 하거나 아무리 큰 부채를 져도 나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는 편안하게 잘 살다가 환난 전에 들림 받아가지고 환난 없이 있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이 시나리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고난받을 생각 안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휴거가 된다 해도 환난 후에 휴거라고 믿고 계세요. 그러다가 아니면 감사하고, 오면 인내하시고, 왜 그 평안, 오직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이 있다가 내가 평안 안전하게 구원받는, 이게 우리들의 꿈이냐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이 하나님의 이 신비한 이 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것, 여기에 다 함께 목적을 두고, 이게 고통만 있는 거냐? 아닙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부요함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볼까요?
아까 그 부요함을 내가 말해준다고 해놓고 안 했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게 뭐? 이게 그렇게 부요해? Yes. 여러분, 난 지금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어요. 나는 지금 그 안에서 살 거예요. 장차 이렇게 살 게 아니고 지금 살 거예요. 저분이 나의 브레인이세요. 예수와가 나의 브레인이세요. 여러분이 이걸 꿈꾸는 한 오직 나의 잘됨만 갖고 있는 것, 이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오직 내가 잘되는 이 종교, 이 신의 이름이 자신이에요. 아주 성경에서 굉장히 경계하는,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다고.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꿈꾸는 그날부터 예수와가 여러분의 지혜가 될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지식이 될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보화가 될 것이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제 것이 될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그걸 다 사용할 거거든요. 그분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 그걸 다 믿음으로 사용할 거거든요. 저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게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별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내가 저분을 사랑하는 건 넉넉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분한테 필요한 게 나한테 있는 거지 아니면 나한테 필요한 모든 게 저분한테 다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잘 보여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이 신비,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우리는 그분이 거하는 집이고 우리는 그분이 거하는 집이고 저분은 내가 거하는 집이에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게 어떻게 가능한 말일까요? 이게 최고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어떻게 이 신비가 완성될 수 있을까? 예수와의 그 요한복음 17장의 그 마지막 기도에서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게 예수와의 그 간절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그분의 기도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이 그림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완성이 되는 그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다 같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들의 사귐의 전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귐의 초대예요. 우리의 이 교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처음부터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온 인류를 한 인격으로 만들고 싶어 하신 이 하나님의 이 교회, 그분의 아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이 땅을 사는 목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혜가 되실 것이고 여러분의 부유함이 되실 거예요.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노후 대책은 어떨까, 나의 어떤 건 온통 나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복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보지 마시고 교회로 보시고 그분의 몸된, 예수와의 몸된 교회, 그것을 보는 여러분의 눈이 점점 밝아지고 또 확장되고 굳어지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오래된 꿈, 또 하나님의 오래된 그 계획, 신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이루실 수 있었던 그 교회, 온 인류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한 자로 세워질 때, 그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 다시 새롭게 될 온 세상,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관심과 초점은 나 한 사람에게 머물렀던 나의 신앙, 주님 이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 예배당에 모이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저를 비롯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그 일 위에 주님 제 남은 시간들 다 쓰기를 원하고 저의 무릎을 드리기를 원하고 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와를 많이 축복하고 하나님의 오래된 꿈과 계획들을 축복하는 오늘 한 해, 그리고 내 인생의 나머지 시간들 되길 원하오니 오직 나밖에 알지 못했던, 오직 나에게만 집중되었던 구원, 오직 나의 안녕과 평안만 내 기도의 제목이었던 나의 삶에서 주님 이제 나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시키는 이 일 위에 그 일꾼의 사도 바울처럼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서 세워진 교회들 중에 예수와께서 유대인들에게 원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계시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주님,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와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바루카바 버시엠 아도나이 라는 고백입니다. 그건 유대인들한테 원하는 고백입니다. 이방인에게 원하는, 이방인 안에 계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고백은 바로 유대인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고백한 그 메시아, 유대인들이 말한 그 왕, 유대인들에게 예언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왕,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고백하시는 그분, 저도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나사렛 예수와 유대인의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백 하나입니다. 같습니다. 언어의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창세전부터 우리 모든 전 인류,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서 안에 계심으로 온 인류를 하나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 그것은 고백입니다. 고백. 바루카바 버시엠 아도나이. 이방인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당신은 바로 그 왕,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면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이 땅에 한국에만 해도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수백 명 될 겁니다. 예수와, 나사렛 예수와,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백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때 전 인류를 하나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와 당신이 바로
창세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요, 우리 이방인들은 나사렛 예수와 당신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꿈꾸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온 인류를 하나로 교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주여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 이 땅의 이방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온 인류가 하나의 그리스도로,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요, 하나님의 신비요, 이 교회의 신비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축복을 속히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다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죽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 내가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내 성질을 죽이는 것일까?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일까?
여러분이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내 머리가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 머리 되신 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나도 그걸 목적에 두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이 하루가 멀다 하게 전쟁이 터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요르단에서, 또 이란과 파키스탄에서, 예멘에서, 또 남과 북이 이 전쟁의 소문들이 계속 또 확산되어 가고 있고, 이러다 온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만큼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때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칠 것이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현상으로, 마지막 때의 현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어날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마지막 때는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된다고 했지 해서 우리는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 세계를 경영하고 있는 우리의 머리에 되시는 왕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는 아무리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해도, 이 땅에 있는 모든 핵무기가 다 터진다 해도 끝은 오지 않을 거라. 전쟁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그것이 말세이지는 않을 거다. 온 땅이 쩍쩍 갈라져서 지진으로 지구의 인구의 반 이상이 땅에 묻힌다 해도 그건 종말이 아닐 것이다. 이 세상 끝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끝이 오리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네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 아들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된다는 이 복음입니다. 이 땅의 나라의 각 수상들이 이 복음을 안다면, 이 나라에 정치하는 이들이 이 복음을 안다면 한층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의 소문의 방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확장,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소망, 평강의 왕을 온 열방이 사모함으로 예수와를 초청하는 그러한 때, 주님, 이 소문이 전쟁의 소문보다 빠르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속히 온 땅에 전해짐으로 이 세상의 끝이 우리를 통해서 오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주님, 내 무릎이 쉬지 않게 해주시고 내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